조금만 하겠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오늘 6절 말씀 같이 소리내어 봉독함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계신 주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며 복주시는 귀하신 은사가 대강림절 첫 번째를 맞고 교회록을 새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 위에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과 권속들 위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 따뜻하던 날씨가 이제 소설이 지났고요. 따뜻하던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날씨는 계속 차가워질 터인데 감기 특별히 조심하셔서 건강한 겨울 맞고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대교회에 대해서 네 번째 교회인가요? 사대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는 사대교회에게 편지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해봤던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에서 키로수로는 한 50여 키로, 48키로 정도 남쪽으로 48km,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초대 일곱 교회의 그 과거의 흔적들 혹은 유적들이 있어서 지금도 그 일곱 교회를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우리가 가볼 수 있는데요. 순례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멀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뭐 50km, 70km, 40km 이렇게 일곱 교회가 분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유적 중에 가장 그래도 건물도 그럴듯하고 아름답게 남아있고 큰 잔디 정원이 있는 그런 유적은 이 사대교회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이쁘더라고요. 가보니까 사진 찍을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 AD 17년에 큰 지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 사대교회 지진이 한번 크게 나요. 지금도 소아시아나 터키에 가면요 로마보다 더 많은 로마 유적들이 있습니다. 로마 유적들이.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들 건축을 했지만 이렇게 외국으로 나오면요, 특히 이 소아시아 쪽으로 오면 그 노예들 붙잡아다가 그 풍부한 곡식도 있고 인력도 있으니까 사람들 동원해갖고 유적을 많이 지은 겁니다. 지금도 대형 원형극장, 반원형극장, 타원극장 이런 극장들이 거의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그렇게 잘 지은 건물들이 남아있는 이유는 지진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졌어요. 이 지진 때거든요, 거의 다. 그래서 지진으로 대부분 그 큰 구조물들이 무너졌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그 무너지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집 짓고 그럴 때 어떡하겠어요? 거기서 좋은 건 가져다 쓰는 거죠. 작은 돌멩이, 뭐 벽에 붙였던
이 데코레이션 대리석들은 다 가져다가 썼을 거예요. 어디다가. 그리고는 큰 돌멩이들만 그냥 남아있어요. 큰 기둥이라든지 기초랄지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알기에 지금은 좀 괜찮은데요. 이 터키가, 투르키예라고 하죠 지금은. 이 터키가 경제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걸 복구를 못해. 복구를. 그냥 널브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건 다 쓸만한 건 가져가 버리고 큰 돌멩이만.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 데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세계 뭐 유네스코니 뭐니 해갖고 세계 문화재를 관리하는 사람들 이런 데의 지원을 받아요. 그리고 이 나라에서도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지금 열심히 최근 한 10여 년 동안 그 돌멩이들을 주워서 다시 이렇게 올려가지고 어느 정도 형태들을 갖추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가 로마보다 훨씬 더 로마 유적들이 많아요. 돌아다니고. 네, 여러분들도 영상으로 보셨을 거예요. AD 17년에 지진으로 이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지진으로 파괴된 후에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명을 내려가지고 이 도시를 재건하게 합니다. 이 도시를 재건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과거에나 이 지진으로 파괴되었다가 다시 재건할 때나 여전히 사치와 음란으로 병든 도시였습니다. 아주 음란하고 아주 사치가 만연한 그런 도시예요. 지금 남아있는 그 건물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네, 아주 모양이 있고 아주 예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도시의 환경 속에 세워진 이런 사대교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건전하게 바르게 존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대라고 하는 지역의 이 도시의 사람들은 사치와 향락을 즐겼다고 그랬잖아요. 놀기를 좋아해. 먹고 마시고 춤추는 거 너무 좋아해. 악기를 잘 다뤄요. 춤을 잘 춰요. 이 낙천주의자들입니다. 낙천주의. 거기에다가 이 사치와 음란의 사회 전통 속에서 부패와 무기력한 생활 습관이 더하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 정책 중에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만 이 관광특구라는 게 절대로 좋은 데가 아니에요. 네? 거기는 음란하고 사치하고 향락에 빠지고 놀기 좋아하는 겁니다. 사람은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일을 해서 우리가 먹거리를 먹어야지.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관광이나 좀 하고 외국이나 좀 이러면요, 그 도시는 젊은이들부터 서서히 부패하기 시작해요. 일하기 싫어하니까요. 네? 제가 알던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이 워낙 자원이 부국이고 땅이 넓고요, 거기 농사 짓는 거 보면요, 그 미국의 농사꾼들이 한국의 농사꾼보다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끝이 보이지 않는 땅을 경작을 해요. 그러니까 전부 기계로 하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노동합니다. 미국의 농부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합니다. 제가 시카고 그 넓은 데에 가보니까요, 그러니까 평생 논에서 일하다가요, 그 사람들 은퇴 딱 하면 자기 자동차 뒤에다가 캠핑카 하나 달고요, 미국이 크니까 이렇게 유랑하면서 생을 마감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젊어서는요, 미국 노동자들, 미국의 농부들도 엄청 일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땅 자체가 크니까. 요새는 비가 와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미국에도.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도시 사람들도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가장 신조하는 것, 미국의 정치인들이 가장 자기들이 자부하는 건요, 이 국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지 않게 슈퍼에 가면 먹을 것, 마실 것, 쓸 것이 확 차 있어요. 딴 거는 싸워도요, 외국과 뭐 외교 뭐 이런 거 갖고는 당이 싸워도요, 자기 소속 지역구에 가서 그런 거 불편 없이 하는 것에 최종적으로 앞장서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보내지 않았어요? 미국이 막 분유가 모자라 가지고, 예, 그게 그 사람들이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어떤 무슨 문제 때문에 슈퍼에 그냥
분유가 텅텅 비어서 애들 굶게 생겼다고 막 그러잖아요. 기름값이 막 천정부지잖아요. 그런 미국을 저도 처음 겪어봤습니다. 미국은요, 갤런이라고 하는 단위를 써요. 우리 옛날에 군대 지프차에 5갈론 깡통이 장했잖아요. 그 5갈론인데 걔네들은 리터로 쓰지 않고 갤런으로 넣습니다. 갤런으로 기름을 넣는데 땅덩어리가 크니까 차도요, 조그만 건 탈 수가 없어요.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가보니까 아팔레치아 산맥은 1시간 내내 올라가기만 해. 우리나라 같이 엔진 작거나 작으면 가다가 퍼져버려요, 차가. 열기가 뜨거워서. 아팔레치아 산맥을 가는데 날이 맨치면 흐리더라고요, 밑에서. 한참 가니까 구름 끼고요. 그 다음에는 비가 부실부실 오더니 조금 더 올라가니까 눈이 내리더라니까요, 그 산맥에서. 그 눈이 내려요. 그러니까 저 앞에서 뭐가 막 뿌리고 가요. 저거 뭐 뿌리는 거예요? 소금 뿌린대요, 소금. 에? 그 물 염화칼슘 안 쓰려고 소금을 막 뿌린다. 그 눈 오니까 미리. 그리고 그 산에는요, 웬만한 데는 눈 오면 다 차단을 해요. 차단. 여기 들어가지 말으라고. 못 나온다고. 땅이 워낙 크니까 그렇죠.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급을 받아요. 주급. 일주일에 월급을 받아요. 아니면 2주에 월급을 받아요. 이 사람들 주급 받는 사람들이니까 주급 받아가지고 그거 그냥 싹 일주일 동안 쓰는 거예요. 네. 주급 받아서 일주일 쓰고. 들어가기도 쉽지만 회사에서 퇴직하기도 쉬운데 퇴직되면 국가로부터 연금 저걸 받아요. 네? 퇴직 수당을. 그래서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 노조가 그렇게 돼 있죠. 이 사람들은 모이고 뭐하고 집 사고 자식들을 위해서 뭐한다. 미국 사람들은 물론 부자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래요. 근데 이 미국 사람들보다 더 한 걸음 더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남미 사람들이에요. 남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우선이에요. 인생을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권사님들 말할 것 없이 무릎이 다 닳잖아요. 얼마나 일을 많이 했으면 무릎이 다 닳아요. 요즘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에? 그거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수명이 있는데. 에? 쇠로 만드는 것도 다 닳고 그러는데 사람의 무릎이라는 게 관절이라는 게 어떻겠어요? 무릎이며 허리며. 에? 우리는 너무 쭈그리고 앉아서 일을 많이 해서 그래요, 사실은. 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한계 치용을 더 쓰고 있어요, 지금. 근데 남미 애들은 내일 끈이만 있으면 오늘 놀아. 에? 춤추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카타르라고 하는 서기 부자 국가에서 거기는요, 한 달에 어른이 되면 성년이 되면 $500씩 줘요. $500. 우리나라는 한 60만 원씩 주는 거예요. 한 달에. 예? 세금 하나도 없어요. 카타르가 인구가 경기도만 한데 뭐 인구는 작으니까 그렇죠. 성인이 되면 걔가 만약에 공부 무상이야. 유학 간다 다 되죠. 의료, 병원 다 공짜야. 우리 카타르로 다 이사 갈까요? 카타르가 왜냐면 기름 갖고. 근데 이 기름이 이제 얼마 이거 못 가겠다 싶으니까 얘네들도 새로운 다음 차원의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월드컵 하는 거예요. 문화, 관광, 다른 산업 그런 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 사우디의 빈살만이도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카타르 월드컵을 하잖아요. 아르헨티나는 지금 경기가 바닥이 났습니다. 물가가 100배 이상, 100% 뛰었습니다. 아르헨티나요. 이 아르헨티나는 오랜 정정인 이 정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나라는 큰데 난민데 나라는 큰데 국민은 가난해요. 이런 가난한 의 특징은 뭐예요? 빈부 소득 격차가 크죠. 네. 그런데다 이 사람들 낙천적이잖아요. 이번에 카타르에 5만 명이 갔대요. 5만 명이. 어제 뉴스 봤더니요. 5만 명이 아르헨티나에서 그거 없는데 지금 경기가 우리는 내년 경기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년에 살아갈까 모을까 지탱할까 이걸 걱정하는데 걔네들은 차 팔고 그 다음에 옆 나라 가서 일해갖고 돈 모아갖고 지금 다 카타르에 가 있어요. 아르헨티나가 한 번 졌잖아요. 얼마나 이겨야 될 텐데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내일 먹을 것만 있어도 오늘 놀아요. 이 낙천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이 모슬렘 지역, 특히 중동 지역에 가잖아요. 그럼 비행기에 있는 술을 다 걷습니다. 종교경찰이 올라와서 비행기 내부에 조사하다가 술 갖고 있다가 걸리면요.
벌금이 어마어마하게. 술을 안 먹어요. 알코올 먹지 않습니다. 또 안 먹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카타르 같은 데는 지금도 밖에 나가면 30도라는데 술 먹고 알코올 기운에 돌아다니면 죽잖아요. 쓰러져 일사병이 죽습니다. 그래서도 그렇지만 사막에는 못을 내면 술을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나눠주는 술도요 다 걷어다가 다 쟁여요. 그 비행기 창고에다 넣고 다 열쇠 잠궈놔야 돼요. 제가 한번 이스라엘 가다가요, 해필이면 고향 지방 목사님들하고 오래전에 갔는데 비행기가 제따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도시가 있는데 바로 옆에가 이 제따에서 내려서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해요. 메카 순례를 하는 도시야.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거룩한 도시죠. 왜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제따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메카로 순례를 가요. 하지에 1년에 한 번씩. 근데 대한항공이 가다가 거기서 내려버렸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갖고 비행기 안에서 7시간 버텼습니다. 우리가 7시간. 그 비행기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결국은 7시간 후에 이집트 항공이 와갖고 우리를 실어갖고 카이로까지 갔어요. 카이로까지. 제가 그 7시간 그 비행기 안에 있어 본 적이 있는데요. 연애 마치고 돌아가다 그랬어요. 여기 고향 지방 분들 모시고 갔다가 고향 지방 사람들은 보내고 목사님들은, 저는 이스라엘 남아 있었는데, 좌우지간 거기 공항이 딱 내리니까요, 가지고 있는 술 다 뺐습니다. 다 뺐어요. 예, 다 걷어요, 승무원들이. 그래갖고 그 비행기에 이 창고에다가 다 채우고 열쇠질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종교경찰들이 타더라고요. 그러더니 술 있는 거 그 조사하더라고요. 이 중동 사람들은 술은 안 먹어서 그만 다행인데, 그런데 사대교회가, 사대라고 하는 지역이 이렇게 사치와 연락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주님이 말하는 건 뭐예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너는 살아있다고 하나?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죽어버린 자다. 죽은 자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주보에 다 기록해놨습니다만,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야고보서 5장 5절에도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사치하고 방종하는 게 뭐예요? 이거 완전히 제사상에 올라갈 돼지 목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뜻 아닙니까? 사대교회와 사대교회, 이 사대 지역의 교회, 심지어는 교인들마저도 살아있으나 죽어가고 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겉은 살았지만 속 사람은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 그런 사대교회에게 편지를 합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시되, 우리가 예배소서 교회 계시록 2장 1절입니다만 거기에 보니까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런 말을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하나님의 7 영은 뭐예요? 성령이죠. 하나님의 7 별은 뭐예요? 7 천사잖아요. 7성 천사잖아요. 7의 천사를 가지니 그분이 말씀하신다. 7 영은 성령을 뜻하는 것이고 7 별은 7 천사를 뜻하는 것으로서 모든 천사의 세계를 일컬어 7 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하늘의 권세를 모두 가지신 분으로 사대 교회에 지금 계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 15장 26절, 16장 13절, 요한 1서 2장 27절, 4장 6절, 5장 7절, 전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 오실 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증거하실 수 있으시고, 또 주님은 천사를 부리시는 영으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천사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7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존재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대교회는 사치와 연록으로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 심령들을 다시 일깨워 부흥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과 일곱 별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대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들처럼 외형적으로 보면 아름다운 건물을 지니고 있고 그 안에 교리가 있고 그 안에 예배가 있고 의식이 있고 그 안에 교인들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적으로 보면 생명력이 없는 죽은 교회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 그럴듯하고 교인들이 모이고 그 안에 많은 예식이 있고 예배가 있다고 그게 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해요. 죽어있다. 이게 죽어있다. 우리는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죽은 교회 그 안에 있는지,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고 판단되어 있는 그런 곳에 처해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과연 살아있는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죽은 교회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심령이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미 죽은 영들이 아닌지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한 능력이 없는 자와 같이 사치와 연락과 부패와 무기력 속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기는 예술적이고 태폐적인 사대 교회 교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네 행위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헤아리고 계시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2절의 말씀, 계시록 3장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사대교회는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은 게 있는 거예요. 아직 죽기 전에 가사 상태에 있어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사치와 연락에서 떠나 각성하면, 깨어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여기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있어요. 회생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 할렐루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해야 하라. 이 말씀은 죽지 않은 부분을 굳게 잡고 생명력이 있는 것을 굳게 잡고 그 죽지 않는 부분을 잡고 깰 수 있는 근거를 삼으라. 근거를 삼으라. 사치와 양락과 대락, 탐익에도 가책을 느끼는 신앙의 양심이 한 가닥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 양심을 굳게 잡고 그 마음을 굳게 잡고 다시금 깨어날 수 있는, 각성할 수 있는 근거를 삼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된 성자 성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는 굉장히 타락했다고 그랬잖아요. 퇴폐하고 죄짓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늘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결국은 어거스틴이 성자로 돌아섰잖아요. 영상에 촬영 중이기 때문에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제 학교 선배 가운데 벌써 소천하셨습니다만 송내에서 목회하시다가 이분이 신학교 돌아온 다음에 전도사였었다가 말고 그 다음에 타락했어요. 이분이.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는 옛날에 부천교회에, 부천에서 제일 큰 교회 권사님들이거든요. 권사님. 아마 옛날에는 부천이라고 안 하고 소사라고 그랬어요. 조그마한 소사라는 마을이에요. 다 알고 지내지요. 더군다나 가장 큰 교회, 오래된 교회에
임원직으로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으니까 동네에서 잘 아시죠. 아마 장사를 하셨는지. 근데 여러 형제 가운데 신학교 보낸 아들이 목회는 안 하고 맨날 술 먹고 다니는 거예요. 술 먹고 그냥 달 잠드는데 이 나중에 목사님 되신 분이 술 먹고는 그냥 술 먹으면 세상 말로 개가 된다 그러잖아요. 길에서 막 뻗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무 데서나 막 추태부리고. 그 이제 어머니가 달려가는 거예요. 어머니 권사가 암개야 달려가서 보면 그냥 술 먹고 길에서 뻗는데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신발도 다 벗고 맨발로. 그러면 그 발을 이렇게 암개야. 그런데 그 어머니가 늘 잊지 않고 기도하는. 네가 40만 되면 돼. 너는 40대부터는 제대로 될 거야. 40부터는 하나님 일할 거야. 그러면서 발을 이렇게 쓰다듬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가 술 먹고 그냥 불어넣어서 퍼져 있을 때 엄마가 와서 암개야. 이건 그 양반이 붕이하면서 자기가 고백한 신앙 간증이에요. 네. 이미 소천했기 때문에 이름을 드리지 않지만.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여기서 말씀되는 것 같이 남은 바, 그 죽게 된 것 가운데 남은 그 신앙의 양심이 그에게 있었다. 그렇잖아요. 또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신학교 공부했고 전도사 생활했던 사람이니까 술 먹어서 지금 이렇지 그랬다가 이 사람이 회심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 뭐 때문에 그 어머니의 그 기도 소리에 이 사람이 회심했어요. 그래서 송내에서 교회하시다가 암 때문에 몇 해 전에 하나님 소천했습니다. 그 한 가닥 남아있는 믿음의 양심, 신앙의 양심이 있으면 그 마음을 굳게 잡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고 돌아설 수 있는 근거를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대교회에서 하나님은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온전한 행위란 완덕을 의미하는 것이라.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이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한 덕, 완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신앙인이면 보통 믿음의 사람이면 행할 수 있는 도덕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치와 연락으로 죽은 자들에게 어떻게 완전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 신앙은 이미 죽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이 절기에 밤이 길어가고 어둠이 깊어가는 것처럼 이 시대의 탄식과 두려움과 미움이 깊어가고 있고 바벨탑의 시대처럼 인간의 죄악은 더욱 견고해지고 탐욕은 끝이 없어요. 힘없는 자들은 절망하고 있고 가난한 자들은 더 헐벗어가고 있고 그런데 궁휼한 마음은 점점 더 사라져가고 구원을 노래하는 사람들 사모하는 이들은 많지만 거룩한 길을 걷는 자들이 적으며 주님의 약속을 바라는 자들은 많지만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이 적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들의 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는 과연 우리의 행위가 어떤 것이며 우리의 아직 죽지 아니한 바 믿음의 양심과 행위 한 가닥 남은 우리의 신앙 그것을 굳게 잡고 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각박한 죄된 세상에서도 날마다 주님의 뜻을 되새기며 우리 가운데 우리를 헤아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구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깨어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빌고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짐을 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오시겠노라, 오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심이 흔들림 없이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을 바라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음과 겸손한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징조라 불리우는 일들은 세계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벌어지고 있지만 그 징조들에 현혹되지 않고 분별하여 깨어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양심이 한 가닥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굳게 잡고 깨어있는 자들 각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불신하는 많은 이들이 잠들어 있사오나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깨어있는 그 기다림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영혼을 힘주시옵시고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으며 역사하여 주시옵으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